오늘 본문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했던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인하고 혹독했던 박해의 시간에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던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요새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교회를 향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가장 뼈아픈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교회가 또 역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셨던 내용은 몇 가지였을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7가지입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의 7이라고 함은 완벽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참으로 잘했다,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교회의 본연에 가까운 모습을 완벽하게 잘 감당했던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경을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책망이라는 뜻은 잘못을 지적하다, 꾸짖다, 혼을 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렌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오히려 구절을 사용하셔서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구절인가? 에코가타수라고 하는 구절을 사용하세요. 에코가타수.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Against you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gainst.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가 진행되는데 against는 뭐죠?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딘가 향하고 있는데 막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아주 적절하게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내가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보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실제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9절, 모든 사람들이 다 비방해요. 마음이 굳어서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됐잖아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떤 리액션을 보였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떠납니다.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려요. 10절에 2해 동안이나 가르치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후에 나옵니다. 왜 중요한지.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좀 이건 바울의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데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의 2년이나 넘는 시간을 에베소에 집중하며 보냅니다. 보통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차 그리고 2차 선교 여행도 그랬지만 심지어 3차에도 그렇습니다. 선교 여정을 일반적으로는 몇 주, 길어봐야 몇 달 정도 있다가 옮기죠. 다시 순례길을 떠나는 여정, 이렇게 바울은 늘 바쁜 여정을 지내왔는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장기 체류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이전과 이후로 그의 선교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에베소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잠시만 눈을 한 곳으로 돌려도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죠. 여러분, 우리 아테네라고 하면 파르테온 신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크게 서 있는 파르테온 신전, 굉장히 웅장하죠. 그런데 당시 에베소에는 그 파르테온 신전의 4배가 되는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굉장히 종교적이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도시가 무엇을 기반으로? 이 종교를 산업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은장색이라든지 우상을 깎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로 돌아가던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찼느냐? 주술, 마술, 이러한 것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혼탁한 세상의 생각과 철학과 종교와 말씀을 섞어버렸던 일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깊은 배교의 절망의 낭떠러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참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한순간에라도 다른 복음을 얻을 수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전함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것을 반복했고 논리적으로 그들과 변증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도왔습니다.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데,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스타일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용서, 관용, 배려, 인자함, 이러한 단어는 그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성격이 실제로 잘 드러나 있는 본문 말씀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6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아까도 대적해서 비방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내가 이외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바울이에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웃기네 라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면 옷을 털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DC 지역에서 전하나 봐라. 내가 저 북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지역 출신일 것 같으세요? 어느 지역 출신 같으세요? 죄송해요. 그쪽 지방 출신들은 좀 죄송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상도가 아닐까. 마차람마 됐다 아이가 내가 할 만큼 했어. 다시는 내가 너희를 상대하지 않을 거야.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툭툭 털고 그냥 돌아서는 스타일입니다. 충분히 전 이해가 돼요. 제가 청년들만 15년 이상 넘게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정말 청년들은요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은요 더 힘들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좀 제발 좀 안아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꼭 당신은 죽을 때 화장을 해라. 그래야 사리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분노라고 보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단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낸 거죠. 자신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들으면서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볼 땐 분명히 저들은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이고 말씀을 받지 않는 인간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닫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비록 자신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고 지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자부했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져버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분명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떤 희생의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의 사명에 방해하는 자들, 드러내고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렇게도 자신이 비판했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의 의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서원했던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던 서원을 철회합니다.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을 철회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게도냐, 유럽에서 아시아, 에베소로 떠나는 마지막 항구였던 겐그리아에서 자신의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회복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에베소입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집중하는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회하던 그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20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지낸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을 다 참고 견딘 것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당신들을 대했는지, 내가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이것이 가능하게 된 힘은 바로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신 처음의 사랑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런 사랑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익한 것이 있다면 어디든지 겁내지 아니하고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말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고 사랑했던 성도들을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잘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인 것을 알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리더십이었던 장로님들에게 목회라는 것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양을 맡았던 리더십이었던 장로님들에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관리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애는 마음으로 큰 사랑을 느끼며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로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도시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텐데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분명히 진리를 수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에 부탁을 하고 그는 떠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느새 소멸하고 마지막 부탁했던 진리를 수호해 주십시오, 이단을 경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단 말이야. 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초적인 이유, 처음 사랑은 버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콕 집어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변했다, 사랑이 달라졌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하면서 경계했는지, 그 눈물의 근원이 되는 사랑은 내팽겨쳐 버린 채 그저 행위와 수고로 철저하게 악을 향해 싸워가는 마지막 바울의 부탁만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억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면 그 핏값은 싸우면서 흘린 핏값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흘리는 핏값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가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처럼 사랑했던 바울의 경고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진리만 수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만 남아서 그들은 점점 굳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지금에 비교해 보면 정말 훌륭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청 잘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가려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단이 무엇인지, 거짓된 사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해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더해도 이때만큼 잔혹하게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견디고 인내했고 절대로 동시에 게으르지 않았던 성실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골라 당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니골라 당은요, 복음과 세상의 철학을 막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 생각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재되어 있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밝혔고 수고했고 인내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진리의 검을 들었던 그 모습 때문에 전쟁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차갑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누군가 옳고 그러고만 배다 보니까,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라고 하는 것만 기준 세우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 차가운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에베소와 같은 모습이 지금 현대,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특별히 복음이 시작된 곳을 중심으로는요, 사실 1000년이 넘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떠나게 되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1500년을 지켰던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년 정도 되는 교회 넘쳐납니다. 100년 정도 되는 교회들은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땅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의 신앙을 고수하고 지탱했던 그 교회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만 떡하니 남아서 관광객들만 즐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차가운 머리로 말씀을 수호하며 지켜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뜨거운 가슴으로 그 복음의 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학을 처음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향기가 되어 뿜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원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처음의 사랑이 사라져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죠.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이죠. 어느새 한국교회도 이제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산정연교회가 120주년 행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새 그 유구한 역사가 오히려 그들의 추진력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병폐가 되어버립니다. 발목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유구한 역사만 가지고 있지, 계속해서 성도들은 사라져갑니다. 점점 그들의 생명값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보시고,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보세요. 그렇게 한때 최고의 교회라고 했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말 건강하고 탄탄한 신학이 없어서 그렇게 망해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열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판단한다면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탄탄하고 잘 정리되어져 있는 체계와 철저한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왜 그러한 공동체에서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처음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기꺼이 그들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우리가 지켜온 전통은 이거야, 우리가 보수하는 생각 양식은 이거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배양되고 그것이 전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해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책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진심은,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더 완벽해져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분별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전함은 강론이었고 가르침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 사랑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교회들이 되어서 바울이 남긴 그 목적은 수호할 수 있는, 경계하며 지켜낼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처럼 보이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죽어져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절규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이런 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라고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긴 사람, 이단을 몰아낸 사람, 조직을 지켜낸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4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신의 서원을 버리고 머리를 깎았던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첫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다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를 바로 이기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기는 사람이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공 아닙니다. 안정 아닙니다. 확장 아닙니다. 영향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생명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에서 보셨어요? 성경 보시면 어디에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죠?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눈빛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창세기, 특별히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로운 예루살렘, 요 두 곳의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에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완벽한 회복이 있을 그 예루살렘,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지금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무엇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더 깊숙이 우리 속사람을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그 속에는 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만약 그 사랑이 있다면 너에게는 생명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러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에는 생명의 나무가 싹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동산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만 전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이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에덴 동산,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